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82면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교독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일 동안 지키는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날이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정적인 집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도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정결한 가지와 수수한 나무가지와 시내의 것을 칠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나선 나라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같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본문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우리 김세정 목사님이십니다. 김세정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알 거예요. 저희가 부대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쪽 오셔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112 부대에 거기에 목회하시면서 회오름 교회라고 직접 이제 지으시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이제 군정 목사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이럴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세요. 그래서 원격 예배, 인터넷 예배로 지금 이 아래에서 1층에서 이미 예배를 원격으로 드리시고 지금 바로 올라오신 거예요. 우리보다 예배 시간이 좀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군인들 대상으로 해서 정말 그 젊은이들을 그때 아니면 참 구원하기 힘들거든요. 세상으로 그냥 나와버리면은 그냥 거기서 다시 믿음을 가지기 힘듭니다. 근데 2년이 좀 안 되지만 그 안에 어떻게든 구원해 보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지방에서도 이렇게 무슨 결속에서 같이 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통닭 350마리를 그래서 미문을 가기로 다 해놨는데 결정을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방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이 중요한 절기 추수감사절을 정말 뜻있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길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맡기로 원합니다.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가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민간인 성직자다 보니까
부대교회에 지금 10개월째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느냐? 우리나라에 최초로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왔던 시기가 11월 셋째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1월 셋째 주일이 우리나라 추수 시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에 따라서 그 시기를 앞당겨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성경에서는 초막절, 또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또 이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지키는 절기에는 추석과 또 설날과 같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가 있고요. 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 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 되면은 야외에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주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23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서 23장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명령은 초막절 절기를 만든 목적과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해방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미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요셉을 너무 이제 편애하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애굽으로 이렇게 팔아버리게 되죠.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애굽에서도 평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14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만 14년이 된 지난 3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가족 식구들 70여 명을
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잘 공양을 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가족 식구들이 편하고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 새로운 왕이 오르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지만은 이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더 큰 재앙을 불러왔고 바로 왕은 10번째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네,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의 전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 붉은 피를 이렇게 발라놓게 되면은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은 패스오버해서 그 집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붉은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안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장자를 잃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절기인 것입니다. 결국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사막을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은 한낮에 그 사막을 지나가려고 하면은 뜨거운 태양을 견디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큰 구름 기둥을 갖다가 덮으셔서 그 밑에서 시원하게 그 사막을 걸어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광야를 한 3시간 정도 걸어봤는데요. 거기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구름만 이렇게 갖다 조금만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면 금방 시원합니다. 근데 구름이 없으면 굉장히 덥습니다. 한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기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사막의 밤은요, 해가 지고 나면 금방 또 춥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그곳에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사막의 밤도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이 사막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고 또 사막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목적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본문 23장 39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위기서 23장 49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서 추수가 끝나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명절을 나 여호와 앞에서 지키고 특별히 이 명절의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에는 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마치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7월 15일은 태양력으로 의하면 10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기가 되게 되면 포도와 석류를 수확하게 되면 1년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무화과를 주신 하나님, 포도와 올리브를 주신 하나님, 석류를 주시고 밀을 추수하게 하시고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추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곡식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적당한 바람과 햇볕을 주셔야만 곡식이 있고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적당한 바람과 햇볕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작물을 수확하게 되면 자신의 노력으로 결실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도 이 농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또 사업을 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동안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과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녁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불길한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죽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음은 이 초막절이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은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지금도 내려주십니다. 1986년부터 25년 동안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를 울고 울렸던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다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그 토크쇼 하나로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명사이자 작가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고 지금은 하포 그룹을 운영하는 그룹의 대표입니다. 또한 그녀는 음반장자로 전 세계인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루에 꼭 빼놓지 않고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바빠도 그녀가 저녁에는 꼭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사의 일기를 쓰는 그 내용은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감사의 제목 5가지 제목을 찾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대단한 것을, 감사의 내용이 뭐 대단한 것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내용을 감사의 일기로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범사의 생활 속에서 사소한 가운데서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처럼 범사의 감사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녀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소한 일상의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 다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서 여러분 모두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또 시편 69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300만 원짜리 항수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면은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함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헌금을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헌금을 많이 내는 자들에게 더 많은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구약절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11조금을 드린 성도들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이 꼭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셔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앞에 있는 말라기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9절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동원이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은
그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인 이 11조를 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봐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있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창조이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시카고 대학교에 예배당을 지어주고 헌당식을 하기 위해서 그 헌당식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를 보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록펠러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다음 4가지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4가지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첫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거지라는 별명을 들으며 자란다는 최초로 11조를 50센트를 드렸습니다. 50센트는 우리나라 한 600원 정도 되겠죠. 50센트를 드렸습니다. 그 후 나는 지금까지 단 1센트의 11조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조 헌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만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번 부자인지 아시겠죠? 둘째, 교회에 와서는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야 정신이 집중되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회에서 맡기는 일은 무엇이든지 순종하십시오. 교회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복받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넷째,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는 목회자를 위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자신의 영이 상처를 입어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 4가지를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가 거지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1조를 철저히 드렸고, 또 교회에서 맡긴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고 평생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을 흔들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또한 이 록펠러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므로 록펠러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고 록펠러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